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 개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썼어요. 바꿀 개, 가죽혁. 근데 가죽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 개혁자의 개자에 보면 이 몸 기자가 들어있대요. 몸 기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로부터 개혁하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일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주일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에 있었던 종교개혁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부패한 카톨릭에서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다른 걸 볼까요? 캐톨릭을 구교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를 신교 또는 개신교라 해요. 캐톨릭을 구교라고 하니까 캐톨릭에서 나온 부패된 캐톨릭에서 나왔던 그를 신교 또는 구교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트는 항의한다, 반대한다, 저항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신교라는 개신교라는 어떤 그런 내용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가? 이것이 왜 이 신교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종교 개혁은요, 왜 일어났냐면,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주도를 했는데, 당시에 교황 네오 4세가, 자기가 그 교황 캐톨릭에서 교황이 지정한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빌라도가 지나갔던 그 빌라도 계단이 28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씩 순례자가 올라가면서 순례를 하잖아요. 성지순례가 있듯이. 그러니까 순례를 하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사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자기의 죄가 9년씩 사해진대요. 9년씩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마침 이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기도문을 읊조리면서 기도문을 이제 외우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 죄가 9년씩 사해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무릎으로 올라갔는데 마틴 루터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이 죄가 9년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9년씩 사해질까?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본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자기가 무릎을 꿇고 그 행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잘못된 그 교리, 캐톨릭 교리에 반대하며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이 있었죠.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게 아마 이렇게 좀 과분하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비용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교황 레오 20세가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학생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면제부를 파는데 그 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있지도 않고 연옥에 있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신앙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면 돈을 내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이러한 교리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연히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마틴 루터에게 파문을 시켰죠.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요,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치열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슬람 간의 싸움이 아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어떻게 정말 2주 만에 있어서 그건 전 독일에 다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부패에 대해서 많은 사람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주 만에 전체 유럽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그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건 빌라도 계단이 있죠? 저렇게 순례자들이 계단을 부르부러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또 2번째는 오직 은혜로. 3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기치를 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제목을 그래서 제가 먼저 나로부터 개혁하라 전에 뭐로 하려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첫 번째 종교개혁의 기치는 오직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성경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의 그 교리는 성경에도 두고 외경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같이 두었습니다. 또 교회의 전성, 예로부터 내려왔던 전통과 그 관습들을 그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교회의 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을 외경으로 성경의 뒤편에 외경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과 같이. 많은 사람들 어떤 교황 그 회의에서 캐톨릭 회의에서 종교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회의에서 일부 사람들이 반대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시킨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의 말은 한 점 잘못됨이 없다. 틀림이 없다. 모든 것이 정확하다. 모든 것이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 회의에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변함없는 진리라는 그 교황의 말이 교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 100년 전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전쟁 가운데 밀리게 되자 한 처녀가 일어나서 프랑스를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처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잔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이 잔다르크가 신의 계시를 받았대요. 너가 일어나서 프랑스를 구하라. 그래서 16세에 일어나서 프랑스를 정말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돼요. 그런데 프랑스를 구하게 돼서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절이 지나갔는데 영국에서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잔다르크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뭐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러잖아요. 영웅이 있으면 영웅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다르크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공격해서 프랑스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잔다르크가 영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다르크를 뭐로 죽였냐면 신의 계시를 이렇게 사칭을 했다. 왜? 신분만이 신의 계시를 받는데 네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신의 계시를 받느냐. 그래서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화형을 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신성한 신의 계시를 오직 신분만이 사제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화형을 시켰는데 25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교황이 이렇게 세워져서 그 교황이 이 잔다르크의 죄를 무죄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인트 성인이라는 칭호를 주었어요. 여러분 초대 교황이 누굴까요? 초대 교황이라고 예를 들어서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요. 그래서 베드로 베드로 1세 교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그 말에 근거를 해서 교황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해서 베드로 교황을 이렇게 원조로 해서 교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 가운데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사제가 기도해야 죄사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상달될 때에 그 죄가 사해진다고 말합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제에게 고백하고 사제가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죄가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중보자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참 훌륭한 제자고 수제자였지만은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베드로를 물론 책망한 것은 아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말이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고 내가 곧 사흘 후에 이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죠.
물론 그것도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단에게 말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직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속량이 뭔가? 속량은요, 어떤 죄인이 어떤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대신 갚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내어서 그 죄가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량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 대신 우리가 내 자신이 노력한 것도 없고 내 자신이 뭔가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니지만은 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누가 대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 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고 있는데요. 다시 가서 오직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한 절 짧은 것 가운데에서 믿음이 몇 번이냐?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개인적인, 요즘 들어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이 있죠. 편리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많이 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처럼 경제가 부흥했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지 말라. 다시 변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버려진 창고와 박물관 같을 것이다. 박물관과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영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영국 교회가 교회들이 많이 텅텅 비어 있고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그런 경우를 겪었던 영국으로서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전도를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에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구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있을 때 1970년에 엑스포 74년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오셨고 김장한 목사님이 젊은 30몇 세 때 통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던,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시절이 어느덧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많이 줄어지고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물론 다른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예수를 믿는 마음이 불같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뒤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가 뒤에 있는데 신학교 가면서 총신대 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일 앞에 갔거든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앉아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거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예전에 나의 뜨거웠던 그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던가? 이전에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위기 때는 그런 고백을 해요. 아플 때는 그런 고백을 해요. 실패할 때는 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약하죠. 그 위기가 지나가고요. 또 잘 살게 되면 그게 언제 고백했는 듯이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은혜 받았던 순간은 잠깐이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갔던 순간은 잠깐인데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자고 일어나니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147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149명이 죽었대요. 조금 전에 내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151명이 죽었대요.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10대에서 20대들이 많이 있대요. 할로윈데이가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뭘까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할로윈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 문화가 아닙니다. 컬트족이라고 해서 10월 31일 날 하루는 죽었던 사람들이 사람의 몸에 1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 날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 죽었던 귀신들이 몸았던 귀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싸나운 모양을 만들어서 내 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할로윈데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할로윈데이가 컬트족에서 로마가 그 컬트족을 식민지하고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캐톨릭과 관계되어 있어요. 교황이 11월 1일을 성인의 날입니다. 만성절이라고 그래요. 만성절, 성인의 날. 그러니까 세인트데이. 제가 이걸 잠깐만요. 이렇게 호박을 했죠. 할로윈데이가 할로윈.
세인트라고 이 동이라고 단어입니다. 세인트가 뭐냐면 성인, 성자라는 뜻이죠. All Saint Day, 만성절이라고 하는데 11월 1일을 세인트 데이. 카톨릭에서 11월 1일 성인은 뭐냐면 어거스틴도 성인이죠. 누구도 성인이죠. 다 성인들이죠. 그리고 성인 호칭을 받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모두 성인 그날을 기억해서 성인의 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루 전에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이브를 정하자. 일단 10월 31일을 컬트 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카톨릭과 연결해가지고 할로윈 이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유명한 위키백과라는 사전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로는 세인트를 뜻하는 영어 단어. 할로윈이나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11월 1일의 전날 10월 31일은 할로우스 이브가 되며 이거를 할로윈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위키백과의 설명입니다. 이 영미권에서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빼빼로 데이나 초콜릿 삼겹살 데이처럼 이것이 상업적인 원래 할로윈 데이라는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대요. 근데 이 날을 어떻게 맞냐면 죽은 영들이 되살아나고 그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해서 귀신들에게 육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자기의 육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럽의 사람들이 흡혈귀나 해골이나 마녀나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긴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또 혹시 캐톨릭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찾았던 것은 왜 할로윈 데이를 10월 31일로 했을까? 10월 31일은 15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사단은 캐톨릭의 가장 부패스러운 이 치욕적인 이 날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할로윈 데이와 연결하고 또 11월 1일 만성절과 연결해서 하나의 축제로 해서 만성절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란 이름으로 본래 사탄을 숭배하던 풍습,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날, 이것을 그렇다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대중문화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것이 요즘 교회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매월 10월 달 되면 그렇게 개혁주일을 지키지만은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사단은요, 자꾸 교묘하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또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청에 있었던 퀴어 동성애들의 축제, 퀴어 축제라는 그 문화를 통해서 자꾸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를 통해서 자꾸 확산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문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은 더욱더 바로 서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희석돼가지고 점점 세상과 동화되어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며칠 전에 우리 아동들이 와서 저에게 사탕을 주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나 또 유치원인가 학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했대요.
근데 걔들한테는 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그래, 고마워. 뭐 이거 선생님 주고 시설장님 주고 목사님 주고 가지고 왔다 그래. 그래, 참 고맙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것이 올바른 어디에서 이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할로윈 데이 축제 때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해. 그러면 마틴 루터의 모양을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왜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종교개혁주의의 가장 개혁이 절실한 것은 여러분 나의 신앙의 개혁입니다. 나의 신앙의 개혁.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촛불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데 그 불이 계속 독빠르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촛불이 꺼질랑 말랑 바람이 부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고 이렇게 저렇게 부는 것 가운데 불이 그냥 꺼질랑 말랑 그 위기 가운데 혹시 여러분은 있지 않는지. 종교개혁주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세속주의나 또 물질주의적인 것 가운데 어차피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바르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주의의 그 주장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문화 가운데서 잘못된 사단은 우리를 이 문화라는 민명 아래에서 자꾸 희석시키며 우리를 동조하기를 원하는